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티시안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많은 백성들이 동참합니다.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에스라는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합니다. 이에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많은 백성들 그리고 어린아이의 큰 무리들이 그 앞에 모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지만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이방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라고 말하며 우리가 도울 것이니 힘써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고 무리는 맹세합니다. 이에 에스라는 다시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습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사로잡힌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을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힌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고 명령합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9장에서부터 시작된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이죠. 에스라는 방백들이 나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다는 말을 듣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거기에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함께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에스라에게 나온 것입니다. 에스라의 통회함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성전 앞에서 울며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합니다. 그렇게 에스라 앞에 나온 많은 백성의 남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큰 무리까지 함께 통곡하게 이르며 그 후에 스가냐를 통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이어지는 백성들의 맹세까지 이어진 것이죠. 에스라의 통회하는 심령이 백성들의 회개운동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부흥운동의 시초인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였죠. 한 사람 합의 선교사의 진심을 다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죠. 어쩌면 당신의 능력이 충분히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한 사람 다윗을 들어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복음서는 한 어린 나이의 도시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한 어린 나이의 드림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룬 것이죠.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유럽과 로마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진심을 담은 한 사람의 통회함,
한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은 능력이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면 됩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되죠. 그가 가진 것도 마찬가지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 한 사람은 진실한 자이며 진실로 통의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스라를 보십시오. 그는 그의 죄 문제를 가지고 통의한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가지고 통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진실함을 담아 통의한 것이죠. 공동체의 상황을 보고 죄의 문제를 인식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까지이죠. 그 문제가 곧 나의 문제임을 인식하지는 못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비판으로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죠. 저는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예배의 설교자의 통의함을 보았습니다. 큰 교회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통의함이었죠. 그렇게 통의함으로 공동체를 끌어나가십시오. 그렇게 통의함으로 공동체를 끌어안으십시오.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조국을 끌어안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심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는 스가냐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에스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내보내기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하며 율법대로 행할 것이며, 그리고 그 후에 모든 백성들이 스가냐의 말에 맹세로 동의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비록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은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생, 즉 자신의 딸, 자신의 아들, 때로는 자신의 손자, 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끊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말씀을 끊을 것이며 때로는 어떻게든 합리화시켜서 내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는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로 인한 분쟁이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분쟁이 있다면 싸우라는 것이죠.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내보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분명한 결단이 있는 사람이죠. 설사 그 일로 인하여 가정이 불화할지라도 공동체가 불화할지라도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깨진 그릇도 붙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으실까요? 그러한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서 행하십시오. 적용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통회하게 하시고 뼈를 깎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함은 마음의 변화에서 삶의 변화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